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밤에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피라는 표를 주셨고 그 피를 보실 때에 넘어가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시 정하시고 마련하신 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이 지나가게 하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단지 한 밤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후 모든 걸음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피가 주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현실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이지만 곧바로 평탄한 길로 이어지지 않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애굽으로부터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다음 걸음을 내딛는 자리에서 또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장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두려움을 통과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과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의 모습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후에 그들이 보인 반응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바다 앞에 놓여 있었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는 현실 앞에 막막하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냈고 출애굽기 14장은 믿음이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은혜를 받았어도 그들에게 두려움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다시 사람의 힘을 시험해 나가고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당신의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죠.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선포하는 말은 격려가 아닙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말은 그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선언이죠. 이 본문을 우리가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씀은 은혜의 핵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놓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얻어내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사건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4장 31절에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은혜가 어떻게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고 이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 14장 10절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0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네, 14장 10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맞닥뜨린 어려움이 두려움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라고 시작하면서 위협이 실제 눈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죠.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을 떠났고 6월절의 밤을 통과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경험이 평안한 마음을 보장하지는 않았죠. 그들은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기록된 대로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에 먼저 두고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은혜를 받은 사람도 위기 앞에서 다시 현실의 크기를 재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본문은 이 현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뒤에 미친지라 라고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에 처한 상황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죠. 이스라엘이 느끼는 공포는 어떠했을까요? 이 눈앞에서 바로 확인되는 행렬 가운데 비롯되었겠죠. 그들은 광야 가운데 있었고 앞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가고 있었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선택지가 없었겠다라는 것은 아마 이미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장면은 믿음이 아주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길이 막히고 도망칠 수 없을 때 마음은 믿음보다는 본능을 조금 더 쉽게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14장 10절은 믿음이란 어떤 감정의 높이라기보다 막힌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가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였지만 백성은 여전히 구원의 의미를 배워나가는 상황의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마음을 지배하는 공포의 감정일 겁니다. 실제로 공포감이 아마 조성되었으리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넘어가게 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방식의 죽음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가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굳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다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죠. 본문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쉽게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생겼다는 어떤 사실보다 그 두려움이 무엇을 이끌어내었는가라는 것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본문은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이어지며 그들의 반응이 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곤 있지만 그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려움과 부르짖음이 같은 절 안에 등장하는 것은 꽤나 의미 있게 다가오죠. 부르짖다는 표현은 신앙적으로는 긍정처럼 보이지만 앞서 말한 대로 이 본문의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기도는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곧바로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즉 부르짖음 속에서 믿음과 이 현실에 대한 어려움의 두려움과 상황이 섞여 있는 상태인 거죠. 그들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 꽤나 맞닿아 있어 보입니다. 위기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굉장한 신뢰를 보이는 것보다 그 당신을 원망하고 그 상황을 또 탓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죠. 본문은 이런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아직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죠.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이 혼란의 자리에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고 다시금 구원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4장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14장 11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1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네, 출애굽기 14장 11절은 두려움이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로 변형되어서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죠. 10절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11절에서 곧바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라고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신앙의 고백으로 정리되어서 나오는 모습보다는 원망의 언어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말은 불평이라기보다 출애굽기 이후에 공동체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나름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의 책임인지, 또 무엇을 선택했어야 했는지를 나름대로 판단해 나가죠. 이스라엘은 지금 그 해석을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 눈앞의 지도자를 향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첫 질문은 꽤나 굉장한 조롱과 비난으로 시작하고 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을 묻는 질문이라기보다 그저 조롱과 비난이 섞인 표현입니다. 애굽은 무덤과 장례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애굽의 유적지들만 생각해 보더라도 물론 가보진 않았지만 꽤나 많은 문화들이 발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당시 사람들도 아마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은 이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한 굉장한 조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리신 길이 결국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는 결론을 이미 그들 나름대로 내려버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직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확정하고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극대화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미래를 확정해버린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세의 실수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는 구원을 원했지만 구원의 길이 막히자 다시 애굽을 붙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종살이의 고역보다 눈앞에 위협을 더 크게 여기고 있는 거죠.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의 길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은 또 다른 훈련이라는 사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원망을 기록하면서 이것도 결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자 그들을 모조리 심판하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중단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고 싸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기의 구원은 백성의 믿음이 완성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백성의 믿음이 자라도록 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기록인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구원이 흔들리는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장 11절에서 그들은 비록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듯한 결론을 내리면서 나아가지만 본문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장 12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읽기를 원합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세를 향한 원망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14장 12절의 이 감정적인 원망은 이제 구체적인 주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지금의 공포를 과거의 말까지 끌어와서 정당화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라는 표현은 지금의 불신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판단이 원래부터 옳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출애굽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은 위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인도보다 자기 논리를 붙들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지금 원래 우리는 나가지 않으려고 했지 않냐. 모세 너에게 우리는 안 나갈 거고 애굽에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냐 라고 지금 모세를 향해서 따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우리를 가만히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꽤 노골적이어서 충격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두려움이 깊어지면 사람은 자유보다 안전을 선택하고 싶어집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섬김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르게 그들은 다시 애굽을 섬기겠다는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신 길 앞에 다시 바로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본문의 구절인 거죠. 이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은 출애굽기 전체의 흐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신 길을 그들은 죽음으로 보고 종살이의 자리를 삶으로 여깁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살려놨는데 이제 그 살리신 길을 자기들이 죽을 길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으로 판단했고 그들을 건져내시고자 했던 그 애굽의 삶의 자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의 판단의 기준을 바꾸는 것을, 두려움이 판단의 기준을 바꾸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의미가 사라질 때 사람은 은혜를 잊고 노예의 평안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동시에 구원이 왜 은혜인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수준을 보고 그들의 구원을 결정하셨다면 이 장면에서 아마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말에 의해서 구원을 취소하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흔들리는 자리에서 당신이 하시고자 했던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4장 12절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주권적이고 강한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이 14장 12절의 장면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14장 13절과 14절로 이어지는데 우리 13절, 14절 두 절 말씀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원망을 들은 모세의 말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관점을 선포하고 있죠. 모세는 상황을 분석하거나 대안을 찾지 않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감정의 통제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이런 맥락으로 모세가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두려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백성은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는 위기 앞에서 문제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가라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현실이 크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 더 자라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의 첫 말은 괜찮아질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애굽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 신앙의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한 말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제 가만히 서서라는 표현으로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이 말은 구원의 주도권을 드러내는 말인데 이 구원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태도인 거죠. 사람은 위기 앞에서 불안해지면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움직임보다 멈추는 것을 요구하시고 여기서 가만히 서라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는 조급함을 꺾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구원은 사람이 계획하고 세우고 하나님이 이끄는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겼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이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는 방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어서 이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추상적인 위로나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실제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은혜의 행동이라는 거죠. 백성은 지금 자신들의 연약함과 막막함을 보고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성이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자리에서 백성은 자신들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직 현실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는 말씀인 거죠. 백성의 눈에는 애굽 군대가 너무 분명하고 두려운 현실로 다가와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현실을 끝내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결과를 본 뒤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결론을 먼저 붙드는 것이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선포는 애굽의 군대가 강한지 약한지를 논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하실지를 선언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14장 14절에서 이 모든 선포를 가장 간단한 문장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돕는 분이 아니라 대신 싸우는 분임을 보여주고, 구원은 우리가 주도하고 하나님이 지원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면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은 우리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정도의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이 두 절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선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싸워서 건져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나름대로 싸워서 건져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건져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가 몇 주간 말해오는 것처럼 은혜는 우리의 가능성 위에 덧붙여진 도움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그런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14장 14절에서 모세는 이 모든 선포를 이런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14장부터 이어지는 3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신 싸우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 본문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주도하고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면에서 싸우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보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이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우리 31절 말씀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14장 31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출애굽기 14장 31절은 이 사건의 결론을 신앙의 핵심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출발점이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임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살아남은 것보다 하나님이 행한 큰 일을 보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구원은 위험에서 벗어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 계시의 사건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마침내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가 이 한 민족이 탈출하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주권자로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14장 31절은 출애굽기 전체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이어서 이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기록을 하는데, 경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듯이 두려움과 존경이 함께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인 거죠. 이스라엘은 14장 10절에서 누구를 경외했겠습니까? 애굽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현실을 두려워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옮겨지는 것이 은혜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이 마땅히 갖게 되는 반응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지를 깨닫는 자리가 경외의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백성이 강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본문은 이제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목격한 뒤에 일어나는 반응인 거죠. 이 믿음은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 모세를 믿었다는 말은 모세 개인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이 세우신 말씀의 통로로 인정하는 것을 모세를 믿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를 신뢰하는 자리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구원이 남기는 중요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31절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끝을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이스라엘의 용기나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와 가깝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믿음이 강해져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내셨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언제나 구원의 원인이 되며 믿음은 그 은혜가 만들어낸 결과가 되는 겁니다.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논리적으로 이해해 볼 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출애굽기 14장 31절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구원은 우리가 간절히 붙잡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얻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원망과 두려움 속에 흔들렸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셨고 싸우셨고 마침내 구원이라는 결과를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냈다 혹은 우리가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결론이 나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은 그 결론을 경외와 믿음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즉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것이고, 이것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가장 깊은 변화입니다. 현실이 작아졌기 때문에 담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세워지고 그 현실의 문제들이 작아 보이게 되는 거죠. 또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통로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은혜는 사람을 제멋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 믿음으로 서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선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가져야 할 정체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아가야 할 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의 목적은 단지 위험을 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살리신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공동체는 자신이 강해서 누군가를 돕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건져 올려졌기에 동일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의 공동체인 거죠. 우리가 나누는 은혜가 우리 교회가 이만큼 했다라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와 예배와 섬김이 이 모든 고백에서 흘러나와야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삶이 홍해처럼 막혀 보일 때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내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순종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결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핵심이며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은혜입니다. 이 한 주도 이 고백 위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을 얼마나 잘 해냈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몸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라고 하십니다. 성찬도 똑같이 우리가 느끼고 바라보게 하게 하는 거죠. 네가 해낸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의 능력을 기념하는 식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식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경외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사건들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들을 함께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을 닫힌 성찬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된 정회원들만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